하룻밤 사이에 운명이 변화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절로 8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거룩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사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로다.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것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를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복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희망을 버리지 말자는 제목으로 이태근 목사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일날 당신의 귀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기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죄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들어가나 복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희망과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희망을 버리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목사를 하고 있는데 하루는 조영기 목사님 저를 불러요. 야, 이 목사, LA 나성 순복음교회 김성수 목사가 한국에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누구를 후임으로 보낼지 모르겠다. 그래서 어느 목사를 얘기하니까 그 목사님은 자기는 영어를 못해서 안 된다 그러고 또 어느 목사를 얘기하니까 자기는 영주권이 없어서 안 된다 그러고 다 안 간다는 거예요. LA 나성교회를 서로 안 간다는 겁니다. 요즘은 이상하게 미국을 보내면 안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지. 그런 차에 제가 이제 부목사지만은 아이들이 미국에 있으니까 내가 목사님이 원하시면 한번 가야겠다. 근데 목사님 제가 그랬어요. 제가 추석부 목사인데 저 목사님 다 모든 것을 핸들링 하고 있었는데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깜짝 놀라면서 야, 네가 가면 내가 어떻게 하고 간다고 그러냐. 근데 저는 왜냐면은 늘 아이들하고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좀 있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여기서 목회를 잘하고 여기서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미국에 있고 처지한테 맡기고 갔는데 그게 좀 안 됐어서 내가 힘들어도 내가 희생을 하더라도 미국에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 목사님을 설득해서 목사님 제가 가서 몇 년 있다 올 테니까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허락해서 제가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나성 순복음교회 갔죠. 가서 이제 첫 주일을 지나고 금요 예배인데 한 180명 정도 첫 예배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2001년도에 제가 갔는데 이 강대성이 이런 강대성이 아니고 나무로 만든 거 3단으로 해가지고 뭐 교주 강대성 같이 크게 뭐 옛날 게 있어요. 가보신 분 옛날 알죠? 제가 강단에 서니까 이게 모가지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목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스피치에 설계의 지장이 있거든요. 3분의 2가 보여야 되는데. 근데 왜 그걸 못 바꿨냐면, 그걸 기증한 권사님 죽어도 그걸 안 바꾸는 겁니다. 예수 오실 때까지 그거 놔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설득을 하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 180명이 모였는데, 이 중에서 이 강대상을 이 도네이션 할 사람 있으면은 좀 말해달라. 기도해달라. 이게 교회 부흥에 좀 문제가 있다. 그러고 이제 끝내고 제가 제 사무실로 들어왔는데,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우리 원중에서 한 사람이 있는데,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이 자기가 도네이션을 하겠다. 이게 크리스탈로 된 게 한 3,000불 갔습니다. 그러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형편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남편하고 오래전에 이혼하고 아이들 둘 데리고 사는데 지금 일본 식당에서 외출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하실방에 살고. 아니, 돈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그럼 돈을 내라고 그러냐? 내가 알기로는 이 교회 돈 있는 사람도 많은데 아예 안 받겠다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아니 왜 내가 이게 헌물을 하겠다는데 안 하시래요. 아니 당신 보니까 외출해서 해가지고 돈도 조금 벌어가지고 이렇게 살고 힘들고 애들도 힘든데 뭘 당신이 하려고 그러냐? 다른 사람이 할 사람이 있으니까 하지 마라 말랬더니 펄쩍 뛰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 헌금을 하면서 지금 희망을 걸어줘. 뭔가 내 일생에 변화가 있길 원하는데, 내 삶에 변화가 있길 원하는데 이렇게 내가 살 바에는 죽는 게 낫습니다. 매일 페이먼트 밀리고 외출해서 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애파트비 내고, 그리고 아이들 둘은 고등학교 다니는데 매일 경찰서에 불려가고 잡혀가고 희망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희망이. 그래서 이번에 기도해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일생일대에 한번 도전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가 개를 들은 게 있는데 조그만 녀석, 그거 이번에 탄다는 거예요. 개 들은 사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자기가 그 3,000불이라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일생에 변화가 오길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보니까 고등학교 나오시고 얼굴은 그저 그래요. 이혼한 지 10년 됐고, 속속인 아이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 둘 있고, 외출해서 벌어가지고 아파트비, 지하실 아파트비 내면 아무 남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내려다봐도 옆을 봐도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자기 일생에도 좀 멋있게, 좀 재미있게,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 바에는 안 사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기가 딜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이런 거 다 내놓고 하나님, 자기 인생을 좀 변화시켜달라고 그래가지고 3,000불을 가져온 거예요. 그걸 가져왔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생명 말씀사 가서 강대상을 사다 놨는데, 설교할 때마다 그 여자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목사님, 내 인생의 변화가 오게 도와주세요. 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얼마나 힘든 인생 살아요. 바닥 인생 사는 겁니다. 미국에 와도 희망이 없는 겁니다. 자식을 봐도 희망이 없고, 옆을 봐도 희망이 없고, 앞을 봐도 희망이 없고, 정말 깜깜절벽이에요. 또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얼굴이 이뻐가지고 누가 치즈 보내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이래 봐도 저래 깜깜, 저래 봐도 깜깜. 근데 헌금을 하면요, 목사님 마음들이 뜨거워져요. 아니, 강계상 볼 때마다 그 여자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빚진 거 있지, 빚진 거 축복 받으셔야 줘야 돼. 그래서 제가 그분을 꼭 축복한 하나님, 이 강에서 누가 산지 아시죠? 꼭 인생의 변화를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러고 있는데 2달 지났는데 이분이 목사님 상담을 해야 돼요. 가슴 덜컹한 거예요. 왜? 요즘 돈을 도로 다니는 사람이 있거든요. 헌금을 도로 물리는 사람이 있어요. 야, 그 올게 왔구나. 저 여자가 돈을 도로 달라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40살인데요. 저도 연애해도 됩니까? 그러게요.
오브 코스 너는 연애해야 돼. 너 팔자고처럼 연애해가지고 시집을 가야 돼 내가. 그런데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 아니어도 괜찮아. 어? 한국 사람은 자꾸 스펙 따지고 뭐 과거 따지고 얼굴 따지니까 가지 말고 미국 사람 얼굴 안 따지니까 미국 사람하고 해.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 남편들은 뭐 애가 둘 있고 뭐 무슨 뭐 학벌이 좋아요, 뭐 얼굴이 이뻐요, 뭐 경력이 좋아요. 어떻게 살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목사님, 제가 다음 주에 데리고 나올 테니까 좀 보세요 그래요. 그래 데려나. 야, 너는 1부 예배 끝나고 3부 예배 데려나오면 3부 예배 11시인데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을 데리고 오나? 미국 사람 데리고 온다는데 아니 영어도 안 되는데 어떻게 연애했는데 기가 막힌 것도. 야,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가 시작됐어요. 시작되고 하는데 조금 늦게 왔어요. 그 박 집사가 들어오는데 야, 오마이갓. 키가 크고요. 내가 딱 보니까 그 사람은 전형적인 영국 스타일의 스코틀랜드 사람이에요. 또 보면 알잖아요. 멋있게 생긴 사람이고 나는 정신 하나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멋진 남자를 데리고 오지? 남자가 봐도 멋있는 거예요. 멋있는 사람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와, 온 교인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야, 일단은 나는 뭐 설교 그날 빨리 했어요. 그 궁금해가지고 못 견디겠어. 빨리 마치고 이제 나갈 때 이제 인사하잖아요. 이제 인사하는데 그 사람은 맨 나중에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이제 한째 불러가지고 이름을 그러니까 짠이래. 어디 사냐니까 토렌스에 그쪽에 산대요. 내가 봤더니 짭이 뭐니까 I'm judge. 판사래요. 판사? 진짜냐 그러니까 sure. 토렌스 지방법원 주파장 판사래. 와, 이게 물어도 잘 물었구나. 그래 내가 인터넷 보니까 진짜 판사 맞아요. 얼굴 다 나오잖아요. 이야. 그래서 이제 그 연애를 서로 이제 데이트하면서 그 짐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은 원래 산타바바라에 큰 저택이 있고 부잣집 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주중에 일할 때는 토렌스 지방법원에 있으니까 거기 그 호모사 비치라고 했어요. 네돈드 옆에 호모사 비치는 호모사 비치에 비치가에 자기 별장이 하나 있어요. 집이 있어요. 그 주중에 거기 있다가 거기서 롱비치에서 자기 자가용 비행기 타고 산타바바라 갔다가 출퇴근한 사람이에요. 비행기도 있을 줄 알아요. 이야. 근데 우리 보고 한번 놀러 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한 20명이서 그 호모사 비치에 콘도에 놀러 갔죠. 바로 지나면 모래사장이에요. 그냥 다른 사람들 다 이제 배우고 노는데 나는 너무 궁금해가지고 내가 짠 불러가지고 물어봤어요. 야, 너 저 여자 뭘 보고 너 결혼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나보고 그래요. 얼마나 이쁘냐고. 진짜야? 그러니까 진짜인 거예요. 그 내가 야, 너 시스템 어떻게 저 여자를 만나냐니까 이 박 집사가 법원 앞에서 있는 식당에 일본 레스토랑에 다녀요. 그러니까 법원 사람들이 판사고 검사고 변호사고 다 그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근데 왜 저 여자가 좋으냐 그러니까 자기가 그 식당에 가면 어떨 때는 혼자 가고 같이 가기도 하는데 꼭 그 여자가 반찬을 준다는 거예요. 반찬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왔다가 그 여자가 없으면 밥을 안 먹고 딴 데 식당 가고 이 미스박이 있으면 밥을 먹어요. 왜냐면 김도 더 주고 닭감도 더 주고 그러니까 공짜로 주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 맨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대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오래 사귀면 정이 들잖아요. 서로 얘기하고 그러는데 근데 내가 볼 때 우리 기준에 보면 저 사람이 이쁜 사람이 아닌데 너는 어떻게 이쁜 생각하니까 목사니까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저 사람 뒷모습은 너무 이쁘다고. 앞모습이 이쁜 게 아니고 앞모습 앞은 그 뒷모습이 이쁘다는 거예요. 아주 멋있 뒤로 그 자기는 항상 그 뒤를 본대요. 앞은 안 보고. 다 별난 사람 다 있어. 근데 왜 그런가 하니까 자기는 여자 헤어스타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렇게 볶은 건 싫대요. 생머리를 좋아한대요. 생머리를. 근데 이 미스박이 왜 생머리 하냐면 돈이 없으니까 생머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생머리야. 근데 이 남자가 왜 옛날에 그 자기 여자하고 이혼하냐면 생머리 안 한다고 그래서 이혼한 거야, 싸우다가. 그래서 죽어도 자기 조건이, 재혼 조건은 생머리 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 조건이 얼마나 맞아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이제 데이트를 해가지고 결국 이제 결혼하게 되는데, 야, 정말 내가 팔자가 그렇게 변해도 없잖아요. 돈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들 둘도 받아주기로 하고, 아이들이 맨날 속썩이고 경찰서 가니까, 판사 가니까 그냥 내주잖아요. 맨날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어디 경찰서 있으면, 나 저진데 그거 내보내줘, 우리 아들이야. 와, 그래. 나중에 너무 속썩이니까 자기 사무실에다 일 시키고, 나중에 이분이 이제 판사 하고 로펌을 만들어가지고 로펌 회사에서 자기 사무실에 일 시켰어요. 로스쿨 보내려고. 야, 그래서 그 애들을 해결했죠. 그 다음에 이 사람과 살면서 집 해결했죠. 그런데 이분이 돈이 많으니까 평생에 자기 밸런스가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이 여자가. 평생의 소원이 자기 통장에 좀 밸런스 좀 많아서 있잖아. 근데 이분이 갑자기 심장 수술하게 됐어요. 이 변호사가 이제 심장 수술에 가는데 마지막에 유서 같은 거 쓰잖아요. 재산 다 하는데 재산이 엄청 많은 거예요. 캐시도 많고. 그러면서 혹시 모르니까 내가 죽으면 넌 어떻게 사나? 그러니까 내가 이 집도 주고 네 옆으로 하고 내가 캐시를 30만 불 줄 테니까 일단 그걸 쓰고, 뭐 돈을 다 요즘 남자들이 안 주잖아요. 이혼해가지고 다 등기를 맞춰버린 거예요. 근데 살아난 거예요. 그럼 이 등기된 것도 어떻게 됐어요? 자기 거 됐죠. 그래가지고 목사님, 나하고 자가용 비행기를 배우라는데 이거 어떡하지? 배워. 6개월 만에요.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LA 가정에 갔더니 눈물 흘리면, 목사님, 난 이런 날이 올 줄을 몰랐습니다. 나는 그저 평범하게 사는 것만도 감사한데 이 남편이 얼마나 잘해주는지, 얼마나 행복한지.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돈 걱정했는데 지금은 돈 걱정하지 않고 자식 때문에 매일 경찰서에 몰려다니는데 아들이 이제 로스쿨 가는 거. 야, 팔자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느냐. 그 강대상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을 살아가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제가 그거 보고요, 일생은, 제가 늘 어릴 때 들었어요. 사람은 기회가 3번 온다. 인생의 기회가 3번 온다. 희망을 버리지 말라. 오늘 여러분, 희망을 버리지 말기 주셔서 축원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끝이 없어요. 정말 인생 역전입니다. 야, 나는 그분 지금도 보면요, 나보고 꼭 이러면 들리라고 그러는데, 그분 보면요, 정말 옛날 생각나는 겁니다. 다 썩은 낡은 차 타고 다니고, 지하실 냄새는 살고, 애들은 맨날 경찰서에 불려다니고, 외출해서 봉급 받아가지고 그냥 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늘 울면서 인생을 사는 인생인데, 그렇게 변한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 느낀 것이 희망이 약이다. 여러분이 다 잊어버려도, 돈도 잃어버리고 부동산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사람을 잃어버려도 잃어버리지 말을 것이 하나 있는데 희망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희망이 약입니다. 희망이 에너지입니다. 희망이 열정입니다. 오늘 여러분, 왜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노력해요? 왜 공부를 열심히 합니까? 희망이 있으니까. 희망이 있으니까. 예? 희망이 있으니까. 희망이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희망이 있으니까 노력하고, 희망이 있으니까 열정이 있어요. 열정. 제가 1년 전에 서울대학교 법대 정상조 학장이 제게 초청장을 보냈어요. 목사님, 우리 서울법대에서 최고 지도자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에는 부장판사 이상, 검사는 지검장 출신, 지원장 출신 이상, 장군, 그리고 군인은 장군 이상, 그 다음에 국회의원 이상, 그리고 대기업의 회장, 부회장 뽑는 그런 코스가 있는데, 이거는 인맥을 만들기 위해서 서울대에서 일부러 아무나 받지 않고 아주 엘리트를 받는 그런 코스예요. 그런데 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꼭 한번 와서 같이 조인해달라고.
나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코스에서 6개월 코스를 하는데 옆에 보니까 고등법원 판사, 옆에 보니까 수원지검 지검장, 인천지검장, 그 다음에 또 이게 기무사 부사령관, 또 권무선 의원, 또 무슨 박은모 의원, 그 대기업의 회장도, 삼성의 회장, 부회장도 쫙 있어요. 야, 경력들을 얘기했는데 나만 쪽팔리더라고요. 목사, 이게 나 혼자 앉아가지고. 예? 근데 거기서 성공한 사람들 모였잖아요. 열정이 대단해요. 그 양반들 얼마나 바쁜 사람이에요. 공부 7시부터 시작하는데요. 나만 맨날 늦게 나가. 우리 지금 대법원에 있는 안부장 판사는 1시간 전에 와서 책 다 펴놓고 있어요. 배우려는 열정이요. 대단해. 그럼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은 희망이 있는 겁니다. 희망을 갖고 사는 겁니다. 그래도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도서관에 늘 앉아있고, 추구나 도나 도서관에 앉아있고, 우리가 판사가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도서관에 앉아있고,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언젠간 저지가 된다, 언젠간 된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군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거기에 성공한 사람들이, 내가 예를 들어서 스펙이 좋은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열정이 있는데, 그 열정이 어디서 왔냐면 희망이죠. 희망을 놓치지 않고. 그래 성공한 사람들이 그 가장 큰 이게 에너지가 뭔가 하면은, 그 에너지가 일반 에너지가 아니에요. 희망이 많은 사람이 성공을 하는 겁니다. 희망이 많은 사람, 희망을 가진 사람, 꿈을 가진 사람, 비전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희망을 가르치는 겁니다. 희망은 기대하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가 병들었는데 예수님 말은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 원해? 주여, 저를 일으켜 세우시오. 바디메오에게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 원해? 너 희망이 있느냐? 말이야. 너 희망이 있느냐? 날 희망이 있느냐? 주여, 눈 뜨길 원하나이다. 주여, 걷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희망 있는 사람을 치료해 주셨어요. 희망 있는 사람을 치료해 주시고, 희망 있는 사람을 기적을 주시고, 희망 있는 사람을 역사하셔요. 성경 보세요. 환자가 많아도 예수님이 누굴 고쳤냐면 희망 있는 사람 고쳤어요.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고생했는데 예수님이 희망을 가지고 있으니 가서 치료해 줬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묻습니다. 네가 무슨 학교를 나왔느냐? 네가 뭘 흠붙지 않고 너 희망이 있느냐? 너 호프가 있느냐? 너 드림이 있느냐? 그거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예요.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돈은 잃어버린지 모르지만 여러분 희망은 잊지 마시기 주셔서 축원합니다. 교회는 뭐예요? 희망을 주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희망을 주는 거예요. 내세에 대한 희망을 주는 거예요. 현세에서 승리하는 희망을 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희망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꿈이 넘쳐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희망을 가지고 사시고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망 있는 사람이 연단과 이런 역경과 난관을 이겨요. 보디발이 보세요. 요셉 보세요. 요셉이 그렇게 고통당하지 않습니까? 팔려가고 감옥에 가고, 그래도 그 역경을 이기고 난관을 이긴 것은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역경과 난관을 이깁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춥고 더워도 이깁니다. 여러분, 서울의 관악구에 그 신림동에 고시촌입니다. 정부 사법소, 지금 우리 말하면 고등 사법시험 보는 사람 들어갑니다. 우리 교회 처녀도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내가 지금 변호사로 있는데 이 친구 내가 기도해줘가지고 변호사 사시 합격해서 변호사 되는데, 거기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뭘 배우냐면 선배들이 의자 앉는 훈련부터 시킨대. 의자에다가 자기 발을 묶는 겁니다. 노끈으로. 정말 소변을 메울 때까지 참는 겁니다. 묶어요. 끈으로 묶고 발을 묶어요. 왜? 자꾸 일어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발을 묶어버려요. 그리고 참는 거, 더워도 참고 추워도 참고, 추석에도 집에 안 가고 설날도 집에 안 가고 땡스기빙도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공부만 하는 겁니다. 놀고 싶어도 못 놀고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저 추석에도 집에 안 오고 설날에도 집에 안 가요. 집에 가면 떨어진대. 연단은 왜냐? 이 고등부 사법시험 패스하면 내가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 가는 겁니다. 희망이 있으니까
이 연단과 역경과 낙관이 왜 사람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왜 희망이 없어져요? 그러므로 희망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망은 미래로 이끄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가 이끌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지식이 이끄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로 이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을 이끌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날 때 하나님 뭐라 했어요? 내가 적과 꿀인 가나안 땅으로 너를 보내주겠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좋은 일이 생겨요. 예? 그래서 희망을 갖는 겁니다. 희망을 갖는 겁니다. 예? 여러분, 희망은 미래를 이끄는 능력이 있고 희망은 기적을 이끄는 능력이 있어요. 제가 LA 있을 때 한 번은 미국 신문을 보니까 미국 신문에 황당한 뉴스라는 게 기가 막히고 아주 이상한 뉴스가 나오는데 깜짝 놀래요. 2002년도에 제가 신문을 봤나요? 그 뉴스에 두 가지 나는데 한 가지만 소개했습니다. 그 뭐냐면 텍사스의 휴스턴에 어떤 과부가 사는데 한 50대 된 미국 아주머니가 사는데 남편은 죽고 자식은 멀리 떨어져 있고 아주 정말 이 오두막집 같은 데서 살아요. 그 집은 왜 싼가 하면은 그게 원래 유전 지역이었어요. 기름이 나는 지역에는 유전을 다 파내고 흙으로 메꾸고 냄새가 나니까 시에서 영세민들을 위해서 주택을 줘서 장기 임대로 팔았어요. 아주 제일 싸고 석유 냄새가 펄펄 나고 막 그런데 오염된 지역이에요. 그런데 집을 이분이 은행에서 론을 하나 샀어요. 그거 사는데 너무 가난하니까 이 사람이 하도 기도 하나님 오병이의 기적이 이렇게 하나님 축복하신 하나님 제가 평생 이렇게 고생하는데 하나님 제가 선교도 해야 되고 제가 교회도 도와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선교할 수 있는 물질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물질을 주셔서 선교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일생일 때 이제까지도 한 번도 넉넉하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너무 가난했습니다. 나는 너무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축복을 해주세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해주세요. 그런 있는데 여러분 일생에는 기회가 있어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사람 반드시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를 우리가 놓쳐서 그렇지 기회가 반드시 또 오는데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기회를 붙들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하루는 교회 갔다 와가지고 화장실에 가는데 화장실에서 소매를 보고 물을 내는데 물이 안 내려가요. 수도가 이 변기가 고장난 겁니다. 수도가. 그래서 뭐 물을 만드는 이상에 막히고 물이 안 내려가요. 그래서 플러밍 하는 사람 불러가지고 좀 고치려니까 이 사람이 해보다가 고쳤는데 또 안 올라. 또 이상하게 물이 막 나오고 막 냄새가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플러밍 하는 분이 뭐라 하냐면 엑스퍼트 전문가를 데려오라니까. 전문가 와서 보더니 아무도 이상하다 이게 냄새가 나니까 이상하니까 다른 사람 불러요. 그 쉘가스 연구 리서치 옛날에 거기서 쉘가스 리서치 센터에서 와서 혹시 무슨 잔 기름이 있는가 해서 옛날 기름이 남아서 다시 올라가서 이 사람들 변기를 뜯고 시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들어가자마자 꽉 하면서 기름이 터집니다. 오일이 나온 거예요. 다시 옛날에 잔유가 다 남아가지고 이 세상에 이 화장실로 오일이 나오는 거예요. 팍 터져가지고 이 매장량이 엄청 많이 남은 거 아직도. 그래가지고 이 아줌마가 노다지가 생긴 거예요. 그녀가 그날 저녁에 우리 집에 가서 화장실 아무리 열어봐도 기름은 안 나. 내가 그거 보고요, 야, 기회는 있구나. 사람이 축복받을 기회가 수만 가지. 예.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 희망을 놓지 마세요. 아이고, 나는 이제 끝난 인생이야. 나는 안 되는 인생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복을 더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건강을 잃어버려도 돈을 잃어버려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 것은 희망이에요. 예수님 이것 때문에 축복하시고 희망 있는 사람이 기회가 다가오고 희망 있는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고 희망 있는 사람이 난관을 이기고 희망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가 이걸 뺏어가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여러분의 건강을 뺏어가는 게 아니라 마귀가 여러분의 속에서 호흡을 뺏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희망이 없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오늘 교회 나가면 달라질 거야. 내가 교회 나가면 삶이 달라질 거야. 내 인생이 달라질 거야. 내가 얼마나 변하냐. 교회 갈 때마다 희망을 안고 가야죠. 여러분,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망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을 긍정과 부정 선택하는 겁니다. 원망과 감사 선택하는 것입니다. 불평과 감사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선택하는 것이 내가 불평할 것인지 감사할 것인지, 내가 절망할 것인지 희망을 가질 것인지, 내가 긍정적일지 긍정이 아닌 것이, 이러면 선택하는 것입니다. 1871년도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나서 영국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이 와서 위로하고 설교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영국에서 유명한 성직자 조지 캠벨이 시카고 화재 현장에 왔어요. 그래 화재당한 모든 교회를 위로했습니다. 다 타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타버리는데 사람들이 다 절망 속에 있는데, 그 상점 중에 한 남자가, 40대 된 남자가 다 치우고 막 치우면서 다시 테이블을 깔아놓고 그 남은 물건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가서 물어봐서, 당신은 절망하지 않느냐, 원망스럽지 않느냐, 하나님 낭망하지 않느냐.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가 내 가게를 태우고, 마귀가 내 재산을 태우고, 마귀가 내 물건을 태우고, 마귀가 모든 걸 태웠지만은, 그러나 내 희망은 태우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시 일어납니다. 그런 물건을 팔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아니, 마귀가 여러분 손댈 수 있어요. 그러나 마귀가 못 뺏어가는 거 있는데, 여러분의 희망입니다. 하나님 그 희망의 불씨를 당기는 겁니다. 여러분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 희망의 불을 붙여야 됩니다. 그 희망의 기도의 불을 붙여야 됩니다. 믿음의 불을 붙여야 됩니다. 여러분, 기적은 일어납니다. 암 중에 제일 무서운 암이 뭐냐면 포기암이에요. 포기암. 무슨 이게 병명 이름이 아니고 포기암 암이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KBS 강연 백도시에 나왔던 황병만 씨 얘기입니다. 자기 암으로 3차례 죽을 뻔했는데, 자기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자기 약 때문에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절대로 내버리고 포기하지 않아서 자기가 살아났어요.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희망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망이 있어요. 살 희망이 있어요. 서울대학교 병원에, 제가 바로 우리 옆에 있으니까 병원에 가면은 의사 선생님이 늘 나게 하는 말씀이, 목사님, 환자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세요. 희망이 없는 사람은 약을 먹어도 안 되고, 희망이 없는 사람은 엑스레이를 찍어도 안 되고, 희망이 없는 사람은 방사치료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제가 하루는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 권사님인데, 아주 부잣집 권사님이신데, 목사님 빨리 아산병원으로 오세요. 그래서 제가 아산병원으로 갔어요. 목사님, 제 사이인데 신경외과 의사입니다. 40몇 살인데, 근데 갑자기 직장에 이상한 암종이 생겼는데, 헐기 시작하고 한 분에도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하려는데, 너무너무 이 대장이 헐어가지고 수술을 할 수가 없다는, 그리고 피가 계속 멈춰야 되는데 피가 안 멈춘대요. 그래서 아산병원에 전문 의사들 전부 모여가지고 의논하고 해도 할 수 없어요. 피를 멈출 때 기다리는데 피가 안 멈추고 지금 2달째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얼마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유명한 의대를 나와서 신경외과 의사로 개업한 개업인데, 얼마나 여러분 교회를 업신여기고 그렇게 와서 안수해주는 것을 비웃던 사람인데 자기가 죽게 생겼어요. 그래 제가 갔습니다. 가서 딱딱히, 내가 왔는데 당신이 내가 기도하면 날 걸 믿습니까? 야, 사람이 그렇게 되니까, 목사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있어서 당신은 치를 걸 믿습니까? 믿습니다. 당신은 살 희망이 있습니까? 의학적으로는 지금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고 한 달밖에 못 산다고 그러는데, 살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약을 믿지 마세요. 치료의 기술을 믿지 마세요. 당신은 예수에 대한 희망을 기대하십시오. 제가 오늘 안수하면 날 걸 믿습니까? 믿습니다. 정말입니까? 믿습니다. 그럼 내가 안수하겠습니다. 안 믿는다면 나 안수 안 하죠. 네. 손을 얹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닥터 김의 의심과 악한 역사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성령 역사에서 이 사람의 오늘 피가 멈추게 하시고 아산병은 이 위대한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병인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으로 채워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떠나가라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사람 막 두 사람 빠져들어 주여 믿습니다. 아멘. 눈물을 흘리면서 아멘. 그리고 제가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근데 의사들이 자기네께 수근거리더라고요. 아멘. 기도한다고 낫나? 에? 그러면서 그 가족들한테 장례 준비하라는 겁니다. 장례 준비. 그걸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며칠 있다가 하루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따라오는 것 같길래 저를 바꿔줬어요. 그래서 난 장례 오려는 줄 알고 죽었구나. 그럼 휘나러 가야지. 그리고 비서한테 전화 받으니까 그 권사님이 목사님! 그런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 목사님 소리를 지르는데 죽어서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기뻐서 소리 지르는 것 같아요. 그래, 권사님 왜? 목사님 빨리 병원에 왔어. 왜? 우리 사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 병원에 갔죠. 중환자실에 있던 사람이 피가 다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재점검을 지나가지고 수술실에 들어가기 마지막 점검을 하는데 이게 수술을 안 해도 될 가망성이 보이는 거라. 그 의사들이랑 모여가지고 회의를 또 한 거예요. 자식들과 안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 이 양반이 수술하지 않고 완전히 치료받은 일반 병실 나중에 옮겼어요. 예? 그 내가 그 딱 들으면서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치료하셨다. 당신이 희망을 잃지 않고 믿음을 기대하니까 하나님 치료. 왜 환자가 안 난 줄 아세요?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안 믿는 겁니다. 예수 역사를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낫는 거예요. 예? 네가 헤아리면 나도 헤아리고 네가 믿기를 주여서 축원합니다. 믿어야 돼요. 왜 사업 안 돼요? 안 믿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업에 대해 희망을 걸고 공부에 희망을 걸고 자식에 대해 희망을 걸는데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희망을 안 거는 거예요. 저거 뭐가 될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업도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일 이렇게 되겠나? 안 돼요. 자기 앞날도 피처도 안 믿는 거예요. 자기가 안 믿는 거 누가 믿겠어요? 제일 중요한 건 자기가 믿어야 돼요. 자기 꿈을 자기가 믿어야 돼요.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그렇게 되길 주여서 축원합니다. 비가 오든 눈보라 쳐도 나는 성공할 수 있어. 나는 예수 안에서 승리할 수 있어.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그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지도자가 뭡니까? 우리 교회도요. 재정은 2만 5천에 10,000명이죠. 내가 흔들리면 교회는 다 흔들려요. 그냥 나는 막 믿습니다. 우리 장로들이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교회는 희망을 파는 교회예요. 네. 오늘 여러분이 학벌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체력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지력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희망이 떨어졌어. 희망이죠. 네. 오늘 여러분 희망을 채워놓고 가시길 주셔서 축원합니다. 나는 잘 살 수 있다. 나는 예수 잘 믿을 수 있다. 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런 희망을 갖기를 주 예수 여러분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기도도 열매 맺지만 여러분 속에 마음속에 심은 희망을 열매를 맺고 희망을 심어야 열매가 나죠. 제 여동생이 노스캐롤라이나에 사는데 남편이 목사예요. 순목교 목사예요. 그래서 선교대에 나가면 보통 이제 한 달 있다 가는데 선교대에 나와서 나하고 같이 있는데 형님 전화 좀 빌려주세요. 내가 전화 빌려니까 우리 동생한테 자기 부인한테 전화 거예요. 내가 그 뒤에 밭에다가 상추하고 시금치 심어놨는데 그 물 잘 줘. 기껏 전화 받아가지고 그런 소리 하려고. 상추 심어놓은 거 잘 키우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 동생이 들리니까 아유 여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아침마다 물 주고 거름 주고 막 열심히 하고 있어요. 당신 올 때쯤 싹이 나고 잘할 거예요. 상추 빨리 자라니까 한 달이면 자라잖아요. 아니 뭐 만나면 내가 전화하면 그거 그 이유 물 줬어? 물 줬어? 아니 자기 식구들은 안부는 안 물어보고 맨 상추 안부만 물어보고 안 했어요. 내가 기분이 나빠. 야 너 동생 안부도 물어보고 그래야지 어떻게 상추 안부만 물어보냐 하니까 씌우더라. 근데 이제 돌아가 미국에 갔어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갔더니 내 동생 전화가 왔어요. 오빠 내가 오늘 이 김 목사 한판 했어요. 대판 싸웠다는 거예요. 그 왜 싸웠냐 그러니까
내가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뒷밭에 가가지고 상추가 안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상추 잘못 키웠다고 나단치해서 우리 동생 어쩔 수 없어가지고 막 쩔쩔매고 야단 맞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라제 가니까 상추 씨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안 심은 거예요. 한국을 급해가지고 갈아가지고 거름까지 주는데 씨를 신고 덮어야 되는데 그냥 급해가지고 씨는 그라데 내비두고 그냥 덮고 가면서 맨날 물만 주라는 거예요. 씨도 안 심는데 물만 백날 주니까 나아요. 그래 우리 동생이 왔다 씨도 안 심어놓고 말이야 나보고 물 주라고 그러고 말이야. 물을 이렇게 20일 동안 줬는데도 말이야 나지도 않는데 씨를 안 심으면 당신이 말이야 그게 목사냐고 말이야. 씨도 안 심고 무슨 뭐 남는 나냐고 막 야단쳤다는 거예요. 씨도 안 심고 뭘 기대해요. 희망을 심어야 나죠. 맨날 불만만 심었는데 낭만만 심었는데 절망만 심었는데 맨날 포기만 심었는데 맨날 안 된다고 심었는데 뭐 나겠어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심어야죠. 주여 오늘도 좋은 일이 납니다. 나는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국에 전도왕 5명 있어요. 한국 교회가 얼마죠? 7만 교회에서 제일 전도사라는 모여가지고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게 전도왕 협회야. 전도왕. 전도왕은 1년에 최소한도 500명 이상 전도하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어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 교인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김명숙 집사. 아주 좀 날려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목사님 오셨지만 의자가 쫙 한 5개 있어요. 본당은 1,400명 들어가는데 그 양반이 전도해가지고 이쪽 한쪽을 다 채웠어요. 자기가 전도한 사람 주일마다 300명 400명씩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분이 전도해가지고 정자역에서 모시고 나오기 때문에 그 새신자를 서툴러 데려올 수도 없어서 우리가 아직 그분한테 그레이하운드 버스를 하나 줬어요. 네가 끌고 그 다음에 전도해라. 왜 수용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최소한 50명씩 데려오니까. 제일 직계 데려온 날이 30명이요. 근데 내가 막 쫑코 준다니까. 오늘 30명밖에 안 돼. 50명 되지. 아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다음에 50명 되지. 그 사람 꿈이 뭔지 아세요? 우리 본당 1,500석을 자기가 채우는 거예요. 자기 사람으로. 지금 한 줄 쳤어요. 한 줄 찼어요. 야, 얼마나 전도하는지. 하루는 제일 많이 할 때 하루에 150명 왔어요. 그래서 버스가 4대 가가지고 실어 나갔어, 우리. 정자역에서 실어 나갔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분이 전도 비결을 얘기하는데, 내가 이 얘기를 마치고. 기도를 한두세, 전략이 있어요, 사람. 기도하고, 하나님도 바쁘시고 저도 바쁩니다. 그러니까 속전속결 합시다. 뭐 만나가지고 뭐 사형제하고 이 골짜기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한번 딱 하면 쫙 붙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정제동에 가가지고 이 아주머니나 젊은 사람들, 이 사람이 굉장히 롯데의 상임이사 부인이에요. 잘 살아요. 다이아몬드 끼고 뭐 의리의리해요. 얼굴도 잘생겼어요. 전도도 모시는 사람이 잘하는 것 같아요. 아주 이뻐요. 키도 크고 외제차 타고 다니고. 전도는 뭐 가난한 사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나 이렇게 윙크코 입고 가다가 점점에서 지나다가 아주머니 지나가면 언니! 그러면은 쫙 붙는 거예요. 저 사람 왜 나보고 언니라고 그래? 아니 사실은 내가 당신 오늘 처음 봤는데 내가 오늘 기도하다가 당신 보니까 참 마음에 드니까 우리 교회 그냥 1분만 전도한 거예요. 데리고 나와. 또 지나다 할머니 들어가서 어머니! 그러면 팍 붙는 거예요. 2번 안 부르면 또 따라오는 거예요. 그 젊은 사람은 아유 동생 커피 한 잔 먹어. 자기가 제일 길게 한 사람은 10분이지. 1분이면 해결하면 1분이면. 어머니 하면 끝나는 거야. 짝짝 붙어오는 거야. 자기 그랬대요. 주님 바쁘신데 그렇게 오래 하지 마시고 제가 한 번만 하면 팍팍 붙게 해주세요. 이상하게 사람이 잘 붙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35명 데리고 나왔더라고요. 침례받고 그분들도 11조 내고. 나는요 교회가 사람 많이 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새신자가 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맨날 새신자 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더 키우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이 양반이 글쎄 한 줄을 다 채웠어요. 이제 2줄째 가고 있어요.
근데 내가 전도 세미나 안 보내는데도 어디서 알아가지고 이 사람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뭐 큰 장로교회 큰 교회는 이 사람 안 간 데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뭐냐면, 목사님 희망해서 나는 전도 잘한다, 나는 전도 잘할 수 있다, 그걸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훈련을 진짜 잘하고, 저는 우리 교회가 저 목사님 그래, 야 너 10,000명 가지고 만족하지 말고 엘리베이터에서 저거 그래요. 10만 명을 해라. 목사님 10,000명도 힘들어 죽겠는데 10만 명이야. 이 사람이 나이도 젊은데 아직 60대밖에 안 되는데 정신 차리고 10만 명 해. 와, 10만 명 말이 그렇죠. 우리 권사님이 800명이 700명인가 내가 얼굴 몰라요. 장로님 120명인데 어떨 땐 내가 누구시죠? 목사님 내 장로 아니에요, 장로. 아니 장로도 몰라 목사님. 아이고 죄송합니다. 야,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말이야. 정신 하나도 없어. 그런데 좋은 게 뭐냐면은 전도가 잘 되니까 교회가 부흥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이 아이고 쌍항에는 샌프란시스코는 사람이 없어서 전도가 안 됩니다. 이사 나가서 전도가 안 됩니다. 아파트가 있어서 전도가 안 됩니다. 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아니 무슨 뭐 안 되면 미국 사람도 오고 뭐 스페인도 오고 다 와야지. 할렐루야. 우리 교회 다민족이 많아요. 우리 교회 캄보디아 다 와요. 한국말 얼마나 잘하는지 농담도 잘하네. 아 이거 더워 죽겠네 막 그래요. 그 사람들. 한국말도 잘 들어요. 교회가 부흥될 줄 믿습니다. 희망을 가져야 돼요. 교회 지도자가 이 교회는 부흥할 수 있다, 이 교회는 채울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야 그 희망을 가지고 이 교회가 부흥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희망을 가지세요. 절대로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리신 주 하나님, 오늘 부족한 점이 이렇게 하나님 귀 쓰시고 역사하시는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아침부터 이날까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절대로 이 뿌린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열매 맺게 도와주셔서 오는 사람마다 예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제3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치료에 대한 소망을 갖게 도와주셔서 오늘 아버지 병든 사람이 왔습니까? 치료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분당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기적이 일어나서 병을 고쳐 주셔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암도 떠나갈지어다, 정향도 떠나갈지어다, 중풍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은 떠나갈지어다, 치매도 떠나갈지어다, 우울증도 떠나갈지어다, 문제도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 교회가 부흥되는 놀라운 소식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영은 사라지게 하시고 오는 사람마다 들어가는 사람마다 나오는 사람마다 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